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은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떠한 문제인가? 3절, 4절 시작.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요한복음 8장은 두 가지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율법의 대답과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간음한 여자에 대하여 모세 곧 율법이 대답을 합니다. 이 문제를 향한 율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간음한 여자에 대한 율법, 모세의 대답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 반드시 죽이라. 이것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간음한 여자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로 치라,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대답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8장 7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십니까?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먼저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은요, 간음으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뿐만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 그 여자를 치려 했던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되 먼저 저 여자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모두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다, 다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대답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는 문제에 대하여 율법은 돌로 쳐 반드시 죽여라 라고 대답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그 문제에 대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너의 문제에 대답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의 정답이 내가 되어주고 너의 문제의 방법이 내가 되어줄게 라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간음한 여자가 누구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요,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현행범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게. 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의 정답이 되어주고 해답이 되어주고 방법이 되어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결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아까 패악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범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죄의 문제가 있는 그잖아요. 그는 바로 악을 행하였고 패악을 행하였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명기 28장 45절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현행법은 어떤 사람이냐?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는 멸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너의 정답, 너의 해답, 너의 방법이 내가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하여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첫 번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드러내. 너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너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대답이 무엇이었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나 내가 너의 정답, 해답, 방법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했어요.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여자를 향하여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다. 문제가 있다. 죄에 문제가 있다라고 드러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그러나 내가 너의 정답, 해답, 방법이 되어줄게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과 함께 뭐 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왜 땅에 쓰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에 쓰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내용을 땅에 쓰셨는지 정확한 그 내용은 모르나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 문제가 있지? 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의 문제 내가 정답과 해답이 되어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신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또 손가락으로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학대하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가락으로 바로 두 돌판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손가락으로 쓰셔서 주신 줄 아십니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율법의 내용은 또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을 다 지켜야지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언제나 지켜야 됐어요. 어제도 지켰으니까 뭐 해야 돼요? 오늘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 지켰으니까 내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율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언제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언제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셔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너 안 되지? 너 안 되잖아. 너 다 지켰어? 너 언제나 다 지켰어? 너 문제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셔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는 다 지킬 수 없네? 나는 언제나 지킬 수 없네라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문제의 사람, 죄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문제가 있구나,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난날의 생활 속에서 절망해 보신 그 절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지킬 수 없음으로 절망해 보셨나요? 그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늘 예배가 기쁨이 될 거예요. 그 절망감을 주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너 할 수 없잖아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가락 가르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처럼 죄인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절망하는 자, 그 절망의 자리에 가만히 앉혀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정답이 있다라. 정답이 있다. 너 문제 있잖아. 죄 있잖아. 그런데 정답이 있다. 정답이 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두 돌판을 쓰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쓰시고 그 문제와 그 죄에 대하여 정답해다 방법이 누구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구약의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고요? 그리스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보여주신 것이요. 그 보여주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 너도 문제 있잖아. 너도 죄 있잖아. 라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요. 손가락으로 죄를, 문제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절망한 자리에서 뭐하기 위하여 일어나. 내가 너의 정답이 되어줄게. 너의 해답이 되어줄게. 너의 방법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8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온 이 돌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돌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향하여 정답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여자의 문제가 되어줄게 하니까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돌이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그냥 낮은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돌이 누구를 향하느냐?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 돌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돌이 되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는 것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폐역을 보시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답이 그냥 되신단 말입니까? 분명히 잘못한 그 여자를 향하여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 여자를 향하여 어떻게 정답과 해답과 방법이 되어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가 맞아야 될 돌 누가 대신 맞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죄가 있잖아요. 때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드러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며 정답과 해답과 방법 되심을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시 이 예배를 드리는 말씀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나의 인생의 정답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의 인생에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기발한 아이디어, 인생의 방법을 다시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통하여 수요일 통통히 말합니다. 이게 옛적 길이라는 것이에요. 옛적 길. 새 길이 우리를 만족하고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적 길, 옛적 길. 아브라함도 그 옛적 길을 갔고 다윗도 옛적 길을 간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방법이 오늘 여전히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도 아니다. 정죄도 아니다. 뭐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의 문제, 여전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정답과 해답과 방법이 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율법은 정죄했잖아요. 그 율법은요, 문제를 향하여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라고 정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내가 맞아야 될 돌을 다시 대신 맞아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내가 너의 방법이 되어줄게. 이 주님의 방법에 대하여 에레미야 3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래는 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잘 이해를 하세요. 오늘 3장 1절에서 설명할 때 음란한 여자는 뭐 하면 안 된다?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여자는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세아 2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받으신다. 율법은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공의와 정의로 받아들이고 은총과 긍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받으시겠다.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받으시겠다. 의로움뿐만이 아니라 은총과 긍휼로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고멜과 같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십자가라 그랬죠. 십자가라.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는 도를 대신 맞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공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정답이 되어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나임을 인정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제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되었죠. 죄의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정답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쳐 죽임을 당하심으로, 대신 정죄함을 당하심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이 은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만 문제가 있고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누구도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가 다 떠나버렸어요. 왜요? 그러죠. 그러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 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 누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나도 필요하다. 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나의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답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방법과 여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는 자,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자유한 사람,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날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여전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며 나의 문제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하여 정답과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는 자, 참 자유한 자. 성경 별것 없어요. 정말이구나.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도를 대신 받으셨구나. 내가 그 문제를,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하셨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죄의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정답과 해답과 방법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 땅에 구함으로 삶의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철저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의 정답 되신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의 새로운 날의 문제도 여전히 정답이 되신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홍해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문제 앞에 뭐 하라고요? 가만히 좀 있어. 그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정답을 보라는 것이에요.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돈다발 떨어뜨려 주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일하게 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모세야 지팡이 들어. 백성들 다 홍해로 진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정답 되신다 하셨으니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갑니다. 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절망을 해야 돼요. 절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절망의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더 높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뱀을 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줄이고 목마른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들리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때와 십자가의 영광으로 성령의 생수를 우리로 마시게 하셨어요. 들리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세요. 은혜를 베푸셨더니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문제의 정답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1절.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너 잘못했지 그 잘못 다시는 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헌신을 말씀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 다시는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아니 그 잘못을 하지 않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의 헌신의 삶을 명령하시는 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뭡니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절망했는데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열매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감사하구나 놀랍구나 라고 여러분들 정말로 가슴에서 울렁거림이 있나요? 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헌신의 열매가 많아질 것입니다. 누리고 계신가요? 정말로 다시 고백하며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오늘도 오늘도 새로우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으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를 오늘도 살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행복하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육은 헛되다는데 육신의 방법을 예배를 드릴 때도 구한단 말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광야의 노뱀과 같이 높이 들리신 십자가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날 위하여 들리셨구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며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을 받고 계십니까? 십자가조차도 영광이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조차도 영광이라 하시며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고난의 잔을 먼저 마시심으로 우리로 성령의 생수로 시원케 하셨다 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의 강권함을 받으십니다. 날 위하여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며 돌로 치라. 그러나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행하심이 감사의 찬송의 제목이십니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여러분들 배부르며 시원한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이 좋음을 나눠줄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헌신을 말씀하시고 충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누린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손에 들고 주에게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이웃에게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됩니다. 손에 뭔가 있나요? 여러분들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열매가 있나요? 이 열매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며 감격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수고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를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